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른 건 다 좋은데 돈 없는 남자와 결혼해도 되냐,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제가 남자다 보니까 남성분들에 대한 세속적인 부분을 비판을 많이 하는 포지션에 있어요. 왜냐면 저는 남자는 남자가 비판을 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가 비판을 할 때 설득력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댓글이 몇몇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여자들도 세상 여자랑 똑같다. 교회 다니는 여자들도, 아니 오히려 더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더 돈을 본다, 조건을 본다,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그것도 사실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정을 해서 누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문화와 풍토 자체가 지금 젊은 세대분들에게, 남자든 여자든, 남자만의 이 물질적인 어떤 잘못, 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잘못, 이런 것들을, 물질이 다 더럽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치중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이 생활 습관과 가치 체계를 좀 우리가 돌아보자, 고찰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더 직설적이고 좀 더 이 거대 담론처럼 이야기하려다가 이걸 미시적으로 이 쪼개서 하나하나 영상을 찍어 나가려고 합니다. 아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이 뭐랄까 세속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다 좋은데 돈이 없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없는 것과 빚이 많은 건 달라. 그쵸. 이거 좀 구분을 해야 돼. 그쵸. 오늘은 빚이 많은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제 한 부부를 이루고 이제 생계에 필요한 이런 생활 유지비가 좀 아쉽거나, 음, 또는 이제 결혼을 이제 하고 시작할 때 전세 자금이 부족하거나 음, 매매도 못 하거나 음.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모아둔 돈이 없다. 그렇지, 결혼을 그렇지.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그러니까 남자 집안에 상속받을 재물도 별로 없거나 네, 재산도. 네, 그랬을 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여자분들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저희가 주제를 정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진짜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뭐, 자기가 워너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남자가 돈 많은 남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여자들이 있고, 근데 지금 이번 케이스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이 사람 참 좋은데, 이 사람과 같이 이제 결혼 생활 할 때, 그러니까 아마 남자만 보다는 여자도 가진 게 없을 거예요. 둘이 이제 우리가 가진 게 없고 그렇지. 물질적인 게 이제 풍족하지 않은데 결혼을 해도 될까? 막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음. 또 두 번째는 제 주변 케이스긴 한데, 이 남자분이 정말 다 괜찮고 좋은데, 약간 뭐 예를 들어,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던가, 뭔가 이런 가족적인 상황들 때문에, 좀, 돈적으로 이제 여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을 제 주변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거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결혼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관이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면 결혼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런 결론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관은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죠. 가치관이 맞아야 돼요. 가치관이 뭐죠? 옳고 그름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왼쪽 정당, 오른쪽 정당, 뭐 정치 얘기를 살짝만 하자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우리 사회가 공통분모적으로 인정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우리가 예전부터 공통분모로 여겼던 것들을 완전히 가치 체계를 전복을 하는 게 인권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당연히 사회의 어떤 그 양극화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최근에 어떤 언론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차라리 종교가 다른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투표를 할 때 정치관이 다른 사람은 절대 내가 밥도 먹기 싫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치관이 같아야 사람이 인격적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치관이 다른데 인격적인 대화가 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뜬구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물질도 중요합니다. 물질이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물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가치 체계, 내가 옳다, 내가 그르다라고 하는 이 체계가 우리는 이제 성경이죠, 성경.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끝이 아니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옳다 그르다가 완전히 상반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사회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내가 같은 세계관을 견지한 사람과 결혼하는 걸 우선순위로 두시라는 거죠. 돈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일단 이게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 근데 여자 입장에서 나도 그래. 내가 여자가 안 돼봤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체득적인 어떤 경험은 없겠지만 물질이 안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안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우선순위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남자분을, 이 결혼을 하고 싶은 이 남자분을 판단하고 이제 뭔가 생각을 할 때 순위가 있잖아요. 순위 중에 물질은 좀 많이 나중이다. 근데 나는 내가 너무 물질적인가 봐. 왜요? 아니, 물질적인 것들을 너무 하등하게 보거나 너무 후순위에 넣거나, 이거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게 다르잖아. 네. 실제로 만약에 내 가족이 이제 예비 배우자로 데리고 왔어. 네. 그럼 나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이것도 보거든?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막 고소득 연봉자야. 전문 직종이야. 그럼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보다 있는 게 좋단 말이야.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데 전제는 그거죠. 이 사람이 인격도 괜찮고. 근데 저는 그래요. 돈을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더 많냐?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뭔가 잠재력이 많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것도. 왜냐면 이 사람이 다 괜찮아. 인격도 괜찮은 것 같아. 뭐 한 것 같아. 근데 약간 그 생활력이 없어.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결혼을 어떤 꼬린 개념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어떤 나의 노력, 나의 어떤 결혼 노력에 대한 성공, 아니면 뭐 실패, 중간 성공,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결과론으로 보는데, 결혼은 여러분, 그냥 현실이에요. 그냥 결혼식이 가장 성대한 어떤 예식이기도 한데, 그게 끝나고 뭐 해외여행 갔다 오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함께 그냥 그대로 직장 똑같은 시간 다니고 계속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뭐 연예인들을 비하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연예인분들이 이제 여자 연예인 같은 경우는 아름답잖아. 네.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소득도 예를 들어 스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잡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이 뭐랄까 고소득 연봉자나 뭐 진짜 뭐 미래 가치가 뚜렷해 보이거나 돈 많이 버는 직종이나 이런 남자들과 선을 볼, 소개팅을 할 가능성도 크잖아. 실제로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만약에 돈이 가장 중요했고 돈이 행복의 주요 요건이면은 그런 분들이 하나도 이혼을 안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하물며 처음에는 결혼을 이렇게 잘해서 집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서울에서 저런 신축 아파트? 말이 안 되잖아. 시세가 나오잖아. 근데 결국 3년 뒤, 5년 뒤 그러면 이게 그런 여자분들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의 직군, 그리고 어떤 연봉 수준, 뭐 경제력,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아내가 말한 것처럼 주요 포인트로 놓으면은 좀 안 될 수 있다. 영혼이 썩어가는 거예요. 명품백을 뭐 예를 들어 에르메스? 명품백을 메고 반포 신세계 백화점에 그냥 계속 장 보고 다니고 해도 영혼이 썩어, 영혼이. 맞아. 마음이 공허하죠. 그게 여러분, 영혼이 썩는데 인격적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돈은 벌었는데 남자가 처음에는 잘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한 2, 3년 지나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기독교인들도 이 음란을 피하는 게 어렵잖아. 근데 만약에 가치 체계가 교회는 다니는데 썬데이 크리스천이야. 엄마 아빠가 그냥 교회 다니라고 해서 다니고, 근데 완전히 그냥 세상 기준으로 살아. 이 사람들은 요즘에 바람도 많이 피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안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내 니는 그냥 애나 키워. 아니면 뭐 인격적인 대화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밖에 싸돌아 다니는 거야. 맞아. 술 먹고 친구 만나고. 룸살롱 가고 맞아. 2차 가고 이런 게 한 번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 그럼 그거 못 끊는다? 그거 못 끊는데 남자들이. 되게 무섭지 않니?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물며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서 절제하려고 하고 인내력을 갖추려고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돈이 많다는 건 기회가 많다는 거야. 그리고 돈이 많다는 건 유부남도 상관 안 하고 여자가 계속
끼리끼리 논다고 이 남자가 갖고 있는 그 돈적 매력이랄까? 이런 거에 신호에 리액션하고 피드백을 주는 여자들이 항상 꼬인다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맞아. 근데 이게 뭐 2년, 3년이 아니고 5년, 음. 10년, 음. 애도 낳아. 음. 그러면 완전 그냥 집 안에 있는 게 감옥인 거야. 맞아. 감옥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은 무슨 뭐 결론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결혼을 한 다음부터 우리 기독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 사람과 함께 이뤄가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뭐라고 했죠? 결혼은 두 사람이 삶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삶으로 입증하는 게 결혼이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 세계관과 우리 세계관에서 결혼의 의미와 목적과 정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를 더 위에 올려둔다는 거죠. 너무 내 얘기가 많았는데 직설적으로 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외도한 남자 그때 설문조사 10년 전 설문조사 보니까 결혼 후에 외도했다. 그럼 외도가 여러분 확 안 오시죠? 외도가 뭐냐면 결혼 후에 다른 외간 여자랑 알몸으로 몸 섞고 이 성관계라고 이게 외도예요. 근데 외도를 했다고 예라고 한 사람이 200만 명이 넘나? 부산시 인구. 부산시 인구보다 높았어. 근데 예라고 한 사람만. 그래, 너무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근데 왜 이 물질 얘기에다가 이 얘기까지 왔냐면 돈 많은 남자는 그겁니다. 돈 많은 남자는 결혼 뒤에도 성적인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 완전 도덕적으로 막 이러려고 하는 사람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자의 속성이 약간 사랑을 받는, 왜 여자는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아야 피어나는 존재가 여자인 것 같거든요. 근데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말들을 너무 싫어할 거야. 아니 뭐 근데 걔네들이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고. 어른들 말이 틀린 말이 하나 없어요. 여자는 꽃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제가 사랑을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서 채워지는 그 여자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도 말했었나요? 그 미국에서 트럭 운전하시는 분,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아내분이 이제 남편이랑 같이 하려고 트럭 그 면허를 따고 같이 다니시는데 엄청 큰 트럭 있잖아요. 미국에서 네. 트럭커라고 하나? 근데 이게 그게 한 번 집 나가면 막 일주일 동안 집에 못 들어오고 막 이래요. 일주일보다 더 걸리지 않아? 그죠? 더 걸릴 때도 있고. 그리고 막 그러니까 그 북아메리카 대륙을 트럭으로 횡단을 해요. 근데 남편이 한 번 나가면 그렇게 너무 안 들어오니까 아내가 남자들도 힘든데 시험 준비해가지고 같이 트럭커가 된 거예요. 맞아. 그래서 두 부부가 같이 갑니다. 이 다큐가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럭 안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그 삶이 고생스러워도 딱 아내분 얼굴 보면서 여자는 남편을 사랑을 받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여자만의 그 힘이 있구나 맞아, 이걸 맞아. 많이 느꼈거든요. 맞아. 그래서 돈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 돈이 없으면 둘이 근데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라도 해볼까? 어떻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서로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싸울 일도 있고 속상할 일도 다 있겠죠. 있는데 근데 돈이 많은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보다 말이 통하고 서로 대화가 인격적으로 되는데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낫다. 저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지.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누릴 때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불강력적인 고통이 딱 마주하는 순간 내가 바로 몇 분 전, 몇 시간 전까지 누렸던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걸 불강력적인 고통을 딱 마주할 때부터 느끼거든요. 그때는 이제 늦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돈만 없는 거 이게 엄청 큰 행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죠. 불편한데 돈이 좀 부족한 거. 나도 친구들처럼 요즘에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살고 싶고, 저런 데서 살고 싶고, 차도 좋은 거 타고 싶고, 남편 덕 좀 보고 싶고, 이런 게 왜 없겠어요. 근데 돈만 없는 거. 나머지는 건강하고 양가 부모님 스트레스 크게 안 주시고 또 그냥 알콩달콩 살고 애 키우면서 힘든데도 그걸 다 상쇄하는 생명의 기쁨이 있고 이게 100배 1000배 낫다는 겁니다.
맞아. 아내가 그 얘기하는 거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돈은요, 사람이 진짜 인생이라는 게 돈이 많다가도 진짜 한순간에 맞아.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 물질적인 거는. 근데 가져가셨을 때 이 사람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못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그렇지. 하면 그렇지.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쨌든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 막 뭐라고 해야지? 기회가 있지. 기회가 있는 나라고, 그리고 쌓여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같이 쌓아가는 것도 분명히 그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리한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좋은데 돈 없는 남자 이게잖아. 음. 근데 다른 건 다 좋다는 이 전술하고 있는 이 부분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 남자가 다른 건 다 좋은데라고 할 때 게으름이나 미련함이나 이게 속한 사람들은 또 끼리끼리 만나거든. 그쵸. 그러니까 현상에 그냥 눌러 앉아버리는 걸 착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고 다른 건 다 좋다고 얘기하는 여자분이나 네. 그리고 그 여자분이 다른 건 다 좋다고 생각하는 이 상대 남자나 이 다른 건 다 좋다고 하는 이 범주 안에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 맞아. 그러니까 이 상황을 타개하고 아니 그 미국에서 그 행복 추구권 있잖아요. 네. 여러분 행복 추구권을 사유재산권을 더 확장한 토머스 제퍼슨이 더 확장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만의 고유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하고 싶어 하는 게 권리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되게 새롭게 오더라고. 맞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건 권리인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것도 권리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물질적으로 가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일단 죄로 오염된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궁극적인 그 행복의 그 결말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함께 사는 거죠. 이게 결론이긴 한데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속세를 거절하고 막 불교처럼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청지기직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물질을 흘려서 내가 그거를 꽉 안고 있고 내 자아와 내 가족, 내 인본 이것으로 내 재산을 막 모으고 이게 아니고 내가 훌륭한 집을 살고 더 좋은 집을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걸 흘려보내고 낮은 데에서 약한 자를 섬기고 이런 것들도 같이 시너지가 나와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저는 그래서 돈 벌고 싶거든요. 왜냐면 진짜 북한 선교 막 몇 억씩 헌금하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랄까 욕구라고 할까?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되는 대로 되라. 현상 유지. 그냥 뭐 하나 뭐 도전 이것 좀 해봐 저것 좀 해봐 이래도 막 미련한 애들이 있거든. 맞아. 막 게임만 하는 이런 아유, 안 되지. 게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게임만 하는 그리고 게임을 과도하게 많이 하는. 그러니까 내가 남자잖아. 네.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그게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나도 자고 싶은데 책 한 권 더 읽고 뭐하고 왜냐면 강연업의 본질이 자기 개발이니까. 여기서 자기 개발은 연봉이 높기 위한 자기 개발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자기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그런 책임감과 이 책임감으로 내가 하기 싫거나 좀 더 쉬고 싶은데 더 이렇게 나가는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인생이잖아. 맞아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다른 건 다 좋다고 여기는 여자분이나 이 상대 남자나 이 두 사람이 이런 자기개발, 복음을 위한 자기개발적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현재는 아내가 말한 것처럼 현재는 가난하거나 현재는 돈이 좀 없다 할지라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맞아. 물론 뭐 로또다 뭐다 이게 뭐 낙관적으로 희망을 막 주는 건 좀 그렇지만 왜냐면 어느 누구나 다 막 대형 성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도전과 하나님을 위한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에 다큐멘터리를 좀 봤는데요. 막 아기를 10명씩 낳은 집안이나 뭐 15명, 막 9명 이렇게 낳은 집들 다큐멘터리를 옛날 거를 막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저 사람들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요. 집에 돈도 없고 애가 많으니까 부모님이 부양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없고 부족해도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행복해 하거든요. 그렇지. 막, 뭐지? 언니 오빠들도, 다른 사람들은 자기한테 희생한다고 하는데, 사실 자기는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 동생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케어를 하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합리주의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요. 합리적인 관점이 아니고 합리주의적인.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머리 계산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다음의 행복이 그렇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돈이 줄 수 없는 그 다음의 행복이 있는데 우리가 경험을 많이 못 해본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은 미디어에서 어릴 때부터 아파트 단지, 평수, 임대 맞아, 아파트 맞아. 있는 애랑 사귀지 말라. 부모 정신이 썩어버린 거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 너머에 있는 행복과 진짜 참 가치를 그러니까 머리로도 그렇고 짐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로 이 사람과 내가 인격적인 대화가 되고 통하고 이 사람과 같이 살아가도 괜찮겠다라고 하면 정말로 돈이 지금은 없다고 해도 같이 살아가면서 그 쌓아가면서 오는 행복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상상을 못 하는 거죠. 다음 행복도 있고, 네. 다른 행복도 있지. 그렇죠. 다른 행복은 진짜 행복이지. 음. 행복은 도덕적 목적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행복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행복의 기준부터 너무 물질적이지 않나. 이런 것도 점검하시면 좋겠고, 오빠는 두 가지 얘기를 더 하고 싶어. 첫 번째는 가난을 무시하면 안 돼. 근데 그렇죠. 가난을 해본 사람만이 가난이 무서운 걸 알거든? 맞아. 가난은 정말 내 삶이 비루해지고, 정말 자존감이 정말 땅끝으로 떨어지고, 진짜, 가난이 힘들어. 그리고 가난하면 엄청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 사실. 맞아. 그리고 여자가 느끼는 가난의 스트레스랑 남자는, 나는 아까 여자는 이런 것 같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그 책임의 씨앗을 좀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그 책무가 있어.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거든. 그러니까 가난을 벗어나고 싶고, 더 나아가서, 좀 집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편한다는 것도 아니고 좀 사람답게? 저희가 저번에 이사 오기 전에 저번에 있었던 집이 이 실평수 말해도 됩니까? 네. 저희가 저번에 있던 집이 실평수가 한 9평, 10평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강연을 다닐 때마다 아파트 보면서 아니 세상에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왜 우리 아파트는 없지? 이런 거. 또 진짜 신축 아파트 너무 살고 싶다. 저는 이게 너무 간절한 소원이었던 거예요. 너무 좁으니까 또 좁은데 햇빛이 잘 들어오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하여튼 카타콤에서 그랬습니다. 카타콤. 카타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제가 너무 집 이러니까 아내가 차를 타다가 툭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뭐였죠? 이게 역할이 밖에서 다행이다 있어요. 어. 만약에 내가 여자인 그 아내가 우리는 언제 아파트 살아봐? 내 친구는 이번에 무슨 백을 샀다던데 이러면 남자가 진짜 피 난 말려 죽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힘들죠. 저는 약간 옛날부터 제 짐이 있으면 제 집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옛날에 아주 좁은 잠깐 학교 다닐 때 고시원을 살아도 뭘 살아도 그냥 제 짐이 있으면 내 집이구나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사장님은 아무래도 가장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 집에 대한 그 욕구가 어릴 때부터 집도 아닌 집에 살고 막 이런 게 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인생에 굴곡이 많다 보니까 이 집에 대한 갈망이 특히 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그러잖아. 내 집이 죽고 나면 우리는 천국에 내 집이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다는 게 난 너무 큰 거야, 그게. 그래서 맞아. 쫓겨날 일 없는 내 집. 그러니까 내 집이 천국에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 집이 있다는 게 난 너무 이게 크게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갈망이 있지. 근데 나도 그렇게 찝찝하면서도 네. 계속 회개를 하는 거죠. 나 스스로 계속 점검하는 거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물질적입니다. 근데도 이제 그래서 내가 쌍둥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네.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야. 그쵸.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내 직장 반경은 일단 직장이 강남에 있었잖아. 맞아. 그러니까 직장 반경에서는 좋은 집을 얻을 수도 없고 넓은 집을 얻을 수도 없고 넓다고 하면 9억을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벗어나자니 출퇴근이 힘들고. 근데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죄를 짓고 나서 아담에게는 너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러고, 그러니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고, 여자는 산고의 고통을 더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요즘 사람들이 그거를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본인의 어떤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여자도 본인에게 주어진 아이를 낳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본연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거에 나는 요즘에 묵상하는 단어가 본분이야. 남자의,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 이게 예배잖아. 주를 섬기고 내 주권이 주님께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개념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 모르는 거야. 근데 사람의 본분, 남자의 본분, 또 원죄성에 의거해서 좀 어그러진 그렇죠. 우리의 어떤 고통을 더한 원죄적 저주랄까? 맞아. 저주라긴 하여튼 원죄적 구조. 말한 것처럼 남자는 땀을 흘려서 그러니까 고통이긴 하죠. 그렇지. 고통이 더해진 그렇지. 거니까. 그리고 여자의 본분. 그치. 이게 어우러진 거야. 맞아. 그러니까 보면 남자도 여자한테 맞벌이를 원하고 여자는 내가 맞벌이하는 내가 왜 애까지 낳아야 돼? 이런 약간 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또 요즘엔 그런 이야기도 있대. 남자가 퐁퐁남 얘기 많이 하잖아. 네. 남자가 이 연애할 때는 여자가 일을 했어. 근데 딱 결혼을 했어. 근데 여자가 갑자기 애도 안 낳는다고 하는데 이제 자기는 일을 안 다닌다고 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들이 무슨 상식이 없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딱 특정해서 이 얘기. 근데 지금 촬영할 때 얘기하다 보니까 아내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흘러서 안 볼 것 같아.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래. 그러면 이 정리 좀 하자. 네. 일단 결론은 가치관을 맞는 사람을 봐라. 그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이다. 성경에서는 물질을 뭐 하등하다, 더럽다 이런 거로는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빵은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빵으로 우리가 상징되는 경제적 요건이나 물질적 요건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는 이 우선적 밸런스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적 가치관의 유사성, 신앙관이 비슷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이 사람이 좀 돈이 없다거나 좀 뭐 부모님이 뭐 물려주는 것도 없다거나 집을 무슨 뭐 원룸에서 투룸에서 시작해야 된다거나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돈만 없는 게 돈만 좀 부족한 게 가장 큰 은혜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내는 어떻게? 저는 그러니까 물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물질을 안 볼 수 없는데, 그 물질이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이 가정을 책임지려는 어떤 책임감이라던가, 아니면 뭐 생활력이라던가, 아니면 미래의 그냥 이 사람의 미래의 가치를 좀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이 사람이랑 결혼했을 때, 월세로 살아야 돼.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보고,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던 것도 아니고 완전 땅에 꺼져 있을 때도 저를 신뢰해 줬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랑의 밀도가 좀 단단하지 않을까. 왜냐면 만약에 제가 차도 있고 막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러면 부자들이 가장 부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고통이 뭔 줄 알아? 알아요. 상대가 나를 돈 보고. 진짜로 사랑하는지를 몰라. 맞아. 계속 의심하는 거야. 그쵸. 얘가 내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닌가? 근데 내가 돈 보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 사람이 날 좋아해 줄까? 라는 그렇지. 약간. 근데 돈 보고 결혼한 사람이 한 9할 아닐까? 많겠죠. 돈만 보고 하는 사람은 좀 있겠지만 돈이 아주 핵심적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맞아.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아주 썩어가는 고민이 있는 거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썩어가는 고민이 있는 거고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고통을 박멸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 이 고통의 언덕을 나와 신앙관이 맞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그냥 결혼해서 이제 끝났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은데 돈 없는 남자와 결혼해도 될까? 다른 건 다 좋은데라는 항목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간다는 자체가, 성화라는 자체가 성장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성숙한다는 거기 때문에 발전한다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이 다른 건 다 좋은데라는 항목에 그런 요소가, 핵심 요소가 있다? 아, 그러면 그걸 뭐하러 고민합니까? 뭐하러 고민합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뿅!